오늘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육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육과 교제. 시작. 양육과 교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불러내가지고 이 강대상에 세워놓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말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가진 크고 작은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인 얕은 봉우리 같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마 믿음 좋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은혜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가만 보면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리얼하게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제자들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정확하게 말해보면 스승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스승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목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하고도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이거 동의 안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동의 안 하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사람이 닮아가야 될 모델로, 그런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모델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의 모델 되신,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즉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신데 우리 형제들 중에 맏 형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고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모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한테 네 달리기 되게 느리지 막 놀리니까 거북이가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탕 하는 소리가 오니까 시합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토끼가 거북이의 상대가 안 될 만큼 빨리 달리는 겁니다. 토끼가 저 앞에까지 달린 거예요. 그때 거북이는 저 끝에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는 저하고 언덕 위에 결승선 앞에서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아이고 느려가지고 하면서 막 놀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어땠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름 달려가고 뛰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잠을 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끝나고 따로 얘기합시다. 네. 여러분, 토끼가 잠을 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으로 대회 때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잠을 잔 이유는 토끼의 목표가 거북이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보다 더 빨리 앞질러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결승선이 있지만 거북이보다 더 빨리 간 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퍼질러 잤던 것입니다. 근데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토끼를 앞질러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결승선, 목적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토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집사님보다 조금 나아. 나는 저 권사님보다 좀 나아. 나는 저 장로님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라고 말하면서 좁쌀만한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 정도면 되었지라고 말하면서 퍼질러 앉아있는 영적인 토끼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목표이신, 우리의 결승선이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만 완성되어지는 저 영원한 목적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향하여 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영적인 거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쨌든 예수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건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학생이 무조건 우등생이 되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알잖아요. 개근상 받았다고 우등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걸 교회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양육. 시작. 양육. 그걸 교회에서는 양육이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수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닮고 따라갈 수 있는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고 예수 닮을 수 있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말씀 공부해야 성숙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네 가지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11절 제일 끝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뭐 하셨으니?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누굴 주신 것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따져보면 담임 목사님 같이, 우리 교육자들 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우리 성광교회의 선물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반품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양육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닮은,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다른 걸로 예수를 닮거나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예수를 닮고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그냥 왔다가 그냥 천국 가는 인생은, 천국은 가긴 하지만 진짜 비참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 쓰임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만 그냥 왔다 가는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한 번뿐인,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은 영원하지만 이 땅을 사는 80년, 90년, 100년 인생은 한정적이란 말입니다. 딱 한 번뿐이란 말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쓰임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숙해져야, 예수를 닮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섬기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교회가 아파요. 우리는 필히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양육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닮고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쓰임받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양육을 통해 예수 닮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펴볼래요? 주보 제일 마지막을 다 펴보십시오. 주보 제일 뒷면을 보시면 예담 훈련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양육 필수 과정, 양육 선택 과정, 훈련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과목에 한 학기당 한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가족을 빼고 양육 필수 과정을 보면 복음반, 확신반, 성경반, 성장반, 이 네 가지를 한 학기씩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학기 한 과목씩 들으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공부. 아마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앞서서 양육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요렇게 2년을 다 수료하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양육 선택 과정이나 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년 사이에 예배자학교, 부모 세움, 성경이 읽어진 1년 과정, LJU, 또 교육 전문가 과정, 이런 게 생겼어요. 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년에는 제자훈련, 전도폭발 이런 게 생길 것입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갑하십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이고 저 목사가 또 얼마나 닥달할까 싶어서 답답하고 암담하십니까? 아니면 와,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와, 이렇게 많이 준비됐구나, 여러분 기쁘고 환희가 넘치십니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그냥 단어적인 뜻보다는 철학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육은요, 배움의 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신청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은요, 신청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포기만 안 하면 그냥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성숙과 성장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양육을 배로 따지면 요트라 생각해요. 요트 타면 어떻습니까? 안 타봤죠? 요트 어떻습니까? 요트는 딱 타면 우아하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앉아 있으면 요트가 그냥 갑니다. 앉아만 있으면,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게 양육이에요. 요트는 신청해서 가만 앉아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성장, 성숙. 훈련은 좀 달라요. 훈련은요, 뭐와 비슷하냐면 래프팅하고 비슷해요. 래프팅은 어떻습니까? 막 급류를 타기 위해 노를 저어야 돼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노를 힘써 저어야 돼요. 막 죽을 똥 살 똥 쥐어야 돼요. 훈련은 스스로 깊은 말씀의 샘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가 말씀의 진리를 캐어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배움의 당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의 실천 숙제들을 받으면서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훈련하는 게 훈련 과정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켜봤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제자훈련 진도를 따라가려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연구해야, 거기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진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우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3시간을 헌신해야 진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훈련은 어떤 거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면, 나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 결정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 그냥 왔다 가는 거 허용 못하겠다. 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다.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고 따라가는 성숙한, 성장하는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 교제, 우리 성광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하면 곧바로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우리 모두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만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있었습니까? 대그룹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대그룹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어디서 모였다는 것입니까?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소그룹 사랑방으로 이들이 모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도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처럼 대그룹으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다 집으로 이동해서 집에서 소그룹 사랑방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올랐어요. 어떤 날개? 한쪽 날개는 대그룹 예배. 예배가 안 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그룹 예배. 요거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소그룹 사랑방 교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소그룹 교제를 통해요, 이 두 날개로 날아올랐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에 엄청난 기적과 환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기적과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대그룹 예배 가운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소그룹 안에서 사랑방 나눔 안에서 기적과 환상과 표적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뭔가?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내 물건 네 물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집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땠는가? 4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2장에도 나오고 4장에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팔고 내 소유 팔아서 막 서로를 위해 채워주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요, 제일 먼저 재산은요, 땅, 집, 이런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뭡니까? 현금, 보석, 내 차, 내 증권, 뭐 이런 것들, 내 명품, 이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내 집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어요. 내 땅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어요. 내 증권 해약하고 내 통장 해약해가지고 내 명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놀라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걸 너무 글자로 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그렇게 싫어하지 않죠? 저 그렇게 싫진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잖아요. 맞죠? 우리 같은 교회잖아요.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사랑방 하고 있어요. 소그룹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아파트 한 채만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 집거 없는 손 들지 말고 두 채 있는 사람 중에 한 채 주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부루마블 집 말고 진짜 집 주실 분. 왜 못 줍니까? 손 내리시고. 그러면 부동산은 못 주겠다니까 동산 1억만 저 빌려주실 분, 갚을게요. 1억만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갚는다니까요. 1억만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서 갚을게요. 집사님 마치고 잠깐 저 마치고 뒤에서 약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자를 읽어서 그렇지 이게 일상으로 매일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기적 중에 기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죠. 옆 사람, 자, 두 사람 짝지어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설교자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반지를 빼세요. 빼세요, 빨리. 그 다음에 목걸이 빼세요, 빨리. 시계 푸세요. 아니, 시키는데 하나니까요. 제가 설교자, 지갑 꺼내세요. 꺼내라니까요. 빨리.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니 해라. 시작.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할 때 왜 웃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하려면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고 막 슬프고 뭐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웃는 이유는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게 일상이었고 반복되는 일이었고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편의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에 들어오는 교회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절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막 20년 30년 만에 5,000명 6,000명 10,000명 된 교회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만에 막 20,000명 300명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절대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필요가 뭔지 알려면 대그룹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려면 대그룹에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서 사랑방 안에 있을 때에 내 땅도 팔고 내 집도 팔고 내 차도 두고 내 반지도 빼어낼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표적들은 사실은 대그룹보다는 몇 명 안 모연 사랑방 교제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살펴봤을 때에 이걸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현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건 대단한 일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죄로 물든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 모습입니까? 천국 모습이에요. 이런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유무상통하는 이런 모습은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는 천국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 모습이 역사의 시간 속에 잠시 나타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천국의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따져보면 사랑방에서 밥 먹고 사과 깎아서 커피 타서 나누는 그 사랑방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방은 소그룹은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하는 어떤 프로그램 정도가 아닙니다. 소그룹 사랑방 자체가 교회예요. 소그룹 사랑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는 사랑방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사랑방이 성광교회다. 우리 사랑방 자체가 우리 성광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소그룹은 사랑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그게 진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중시 여기시고 사랑방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똑같이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을 다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방에서 뭐 하길래 그렇게 사랑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소그룹 사랑방에서는 뭘 하는 곳인가?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삶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그룹에서 뭘 한다고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소그룹과 예배의 모습인가요? 다시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뭘 했겠습니까? 사도에게 받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눴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격려했어요. 야, 우리 말씀처럼 살아보자. 우리 말씀처럼 한번 한 주간 살아보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진짜 우리 김 집사님이 그렇게 사는지, 박 집사님이 그렇게 사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계속 뭐 했습니까? 서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다라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 그래서 사랑방은요,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학원 이야기하고 반짝값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옷 이야기하고 명품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 그거 잠깐 할 수 있지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사랑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고 말하죠. 이 격려했다는 이 말이 그냥 이런 뜻 아닙니다. 격려해, 축복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 힘 있는 단어, 막 이 원어로 보면 선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극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박차를 가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 집사님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뒀던가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격려가 또닥거릴 만한 격려가 아니라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우리 라고 말하면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집사님이 소로 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우리 소망 없어요 말하면서 말씀에 대해 앉혀놓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이고 힘있게 격려하는 단어가 뭐냐면, 힘있게 자극을 주는 단어가 뭐냐면 격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은 서로끼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에요. 목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된 코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조력자인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 전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설교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선포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몰라요. 여러분의 환경을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도록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걸맞도록 이 말씀을 적용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떤 것인가? 속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은혜로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책망을 줬는지 나의 언어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잘 알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진짜 꼭 맞는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가는 예수 닮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방에서 딱 두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낌, 적용.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느낌, 적용.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나 속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 들 때 그게 책망이에요. 이게 속으로 이렇게 중요한구나. 이게 바로 내게 듣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지워서 쉽게 말하기 위해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방에 가서 뭐 하는 거냐? 그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적용. 시작.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일주일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3년 후에 이런 건 안 합니다. 일주일 후에 나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다라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낌과 적용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오병이어. 시작. 영적인 오병이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명이 사랑방을 합니다. 4명이 사랑방을 하는데 김 집사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박 집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거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조 집사님은 설교 듣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 주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은 한 가지 은혜를 나눴어요. 한 가지 은혜를 내가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한 가지 은혜를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내놓았을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나면서 서로 나누는 거 다 들었잖아요. 결단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때에는 말씀도 가지고 돌아가고, 기도도 가지고 돌아가고, 거룩도 가지고 돌아가고, 찬양도 가지고 돌아가는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방 숫자만큼 영적인 뻥튀기가 일어나면서 예배 때 누리지 못했던 그것 이상의 은혜가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대로 하면 예배하는 존재로,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 또한 사랑방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삶을 결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